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 세상과 우리 국내가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재앙이 속히 끝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속히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0장 성자 하나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시작하는 찬미 34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뛰도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네가 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가 되었음에도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주님 함께 슬퍼하실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수호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이 닫히면서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 또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이 시기에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을 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계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크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16일 안식일, 오늘 헌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가 각종 헌금을 교회 계좌로 또 송금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치는 이 작은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재정과 우리 가정에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579장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영광의 시온 성 높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집 거실에 왜 예수님이 있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우리 집 거실에 왜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며칠 전 저희 큰아들 지우가 저에게 한 질문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요,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좀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태극기입니다. 저희 집 가장 넓은 벽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저는 이 태극기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하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태극기보다 저를 더 뜨겁게 하는 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지우가 물어본 예수님 형상의 사진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한 화가 장로님 한 분이 방글라데시를 섬기시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 선물로 주신 것인데 방글라데시 그 멀리까지 가져가시지 못하여서 저희 집에 두고 가신 것이 바로 저희 거실 한 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사진을 받고 보니 이 사진을 창고에 먼지 쌓이는 곳에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방이나 또 다른 곳에 걸자 하니 좀 그렇고 해서 거실에다가 걸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우는 거실에서 밥을 먹거나 놀거나 공부를 할 때 이 예수님의 사진을 가끔 이렇게 딱 보고는 아빠, 왜 예수님이가 우리 집에 있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우가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지우는 아빠, 저분은 누구야? 누구 사진이야? 누구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지우야, 저분은 예수님이야. 지우는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너가 슬플 때 힘들 때 저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우리 집 거실에 근데 왜 예수님이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실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일상적인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왜 계실까? 예수님이 왜 우리 집 거실에 계실까? 고민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문득 왜 내 옆에 계실까? 왜 우리 집에 계실까? 생각해 보니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항상 눈을 뜨고 계시니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고 또는 여러 오락들이 행해지기도 하지만 한 번도 벽면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연찮게 걸어둔 이 예수님의 사진이었지만 이날 예수님의 사진이 왜 우리 집 거실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희 집에 계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항상 예수님은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끄러운 죄인들과 어울러져 살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누구와 가까이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에스겔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사단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싸는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들이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일을 담당하는 천사들입니다. 에스겔 10장과 에스겔 28장에는 이 그룹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룹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빛나는 존재들이며 가장 존귀하며 높임을 받는 천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력 뽑은 기별 1권에는 이런 의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적대적인 행위는 덮는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로 말미암아 하늘 궁전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뵐 수 있는 이 사단이, 그룹 천사였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의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단은 하늘 총회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사단은 그의 지위를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저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노력하였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었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또 누구와 가까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사단 가장 가까이에 그분의 보좌가 있었듯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 늘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놀라운 이적들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위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인간 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직접 통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그들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성소를 짓고 그 성소 봉사와 성소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떠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시대가 지날 때쯤에는 왕을 세워달라, 사람으로 된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까지 하여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법자와 능력의 근원으로서 백성들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향상하고 고상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선민으로 부르신 높은 운명에 적합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덜 의지하므로 저희 왕의 과오는 그들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것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리고 보이는 인간 왕을 선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와 가장 오래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갈릴리의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오래 계셨고 병자들과 함께 계셨고 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과도 예수님이 오랜 시간 함께 하셨지만 이 생애 동안에 가장 오래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도대체 무슨 백을 썼을까? 무슨 백을 써가지고 하나님 옆자리, 예수님 옆자리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웃긴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베드로를 수석제자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줄을 잘 탄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해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황이 어떤 행태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관을 쓰고 한 국가의 도시에 거의 왕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가톨릭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히 수석이고 일대 교황쯤 되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 명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 명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을 다음과 같이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하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를 설교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2 제자의 이 무리들의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도 한번 볼까요? 이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 30에 팔아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이런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 여기고 이런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이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다는 심정을 말씀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바로 이곳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가 가장 많은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마음 아픈 현장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의 중심에 서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만연하여 예수가 가려져서 나와 함께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늘 함께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이 영천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진이 거실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의 못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정확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게 필요한 처방 또한 정확히 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무력한 것이다. 생애의 동기, 우리의 동기 자체를 깨끗게 하는 것에는 무력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다.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으로 하여금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스라엘도 제자들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결국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부유하다 여기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나를 책망하고자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살피시고 내게 맞는 처방전을 주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려고 그 나의 가장 부끄러운 처소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당신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자와의 관계를 바로 잡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교회를 몇 주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매일 교회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설교를 쓰고 또 행정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텅 빈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러 캠프들을 핑계로 또 그것들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더 뵙지 못하는 것에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으니 온라인 예배가 이제 더 편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한두 번 교회에 드리지 못하다 보니 이 헌금이 쌓여가다 보니 오히려 이 헌금이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도록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빌면서 예수님 이 시기를, 이 시련을 넘길 수 있도록 이 부끄러운 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만 열면 됩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실에만 걸려있는 예수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이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는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편에 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치료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싹트는 여러 욕망과 더러운 생각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나태하고 죄를 사랑하는 인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오니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곁을 우리는 배반하고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